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은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향하고 또 늘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2주 후면 대전도 집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강석교회와 변인교 목사님 선교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준비한 저희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며 또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삼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대전도 집회 전에 딱 3주가 있는데 이번에 그 3주 동안 요나서를 좀 자세히 아주 좀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나서 전체가 3페이지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동안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이것을 좀 반복해서 이번에 읽으셔가지고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확실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3주 동안 배울 거니까요. 오늘 배우면 복습도 좀 해주시고 또 미리 좀 읽으셔가지고 이 요나서를 이번에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 요나서는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요나의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읽었는데 이 3절이 1장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지금 일부러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죠? 자, 2장 보겠습니다.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요나가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요나. 이게 2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삼일길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고 복음 전하고 있는 요나. 이게 3장의 요절입니다. 그리고 4장 보면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된 것을 보려 하니라. 이제 이 4장의 5절은 3장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걸 보고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장, 2장, 3장, 4장이 이게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요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구원받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큰 징계를 받고 보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그게 2장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요나. 그리고 3장에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죠. 근데 4장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주저앉은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요나를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꾸로면 아주 좋습니다.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을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에 대해서 배경적인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1장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요나의 얘기는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복음서에 예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요나가 언급이 됩니다. 실제 요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나에 대해서 하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러면서 요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거의 끝나는 즈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 지금으로부터 2730년 전이에요. 2737년 전. 그러니까 275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40-50년 전.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때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어디 전쟁에 가서 그 포로들을 이제 잡고 또 사람들을 전쟁 중에 죽이는데 말도 못할 정도로 잔악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만 보면 치를 떨어요. 너무 싫어합니다. 원수 중에 원수인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였던 원수, 자기 민족을 죽였던 원수. 그리고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실은 미워할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시리아를 싫어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가 많다. 곧 멸망시켜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가서 곧 멸망이 다가올 거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알거든요. 뭘 하냐면 그들이 회개하면 멸망이 안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너무 미운데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좀 니네 당해봐야 돼.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이 그러나는 동그라미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왜요? 요나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고 공부하면 좋습니다. 이 요나 1절에 보면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이 아미떼란 뜻은 아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주 예수여. 예? 그리고 요나란 뜻이 뭐냐면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새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죠? 아미떼는 순종을 잘해. 예? 아멘, 아멘. 또 요나는 비둘기. 예?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좋은 소식을 잘 전하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데 3절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먼저 1, 2절 한번 쭉 보고 3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요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들, 우리의 소명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받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순종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2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요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말씀이 있어요. 먼저 뭐냐? 일어나. 일어나. 좀 밑줄 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그런데 우리가 외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왜 일어나라고 했냐? 너무너무 잠자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이 잠자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잠자면 죽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가까이 가봐야 숨소리가 조금 나고 아 살아있구나 아는 거지,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물론 잠자면서 막 온 방을 돌아다니는 분이 그런 분 빼고요. 네. 어떤 분은요 잠자는데 저녁에 딱 자요. 아침에 딱 있는데 그 밤 내내 한 번도 안 움직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아주 깊이 자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일깨워준 세 단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빌립에게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그죠? 뭐가 먼저예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해요. 외쳐요. 그러니까 항상 단계별로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선교 명령을 내릴 때 항상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지 마라.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스데반을, 많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낮에 어떤 강한 햇빛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사울이 한번 넘어지죠. 꼬꾸라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그리 가서 사울을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9장 11절.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달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여기서도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교 명령을 받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항상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주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돼요. 자, 일어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참된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예?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고 복음서 맨 마지막에 보면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깨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다리라. 특히 복음 전할 때 기다리라. 그거보다 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것만 좋아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건 기다리는 것보다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어느 경우는 기다릴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 전할 때 선교 명령은 기다리라는 표현보다 가라는 표현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야 돼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에 정말 이해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쪽에서는 기다리는 것보다 가는 게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거예요. 가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자, 감이 많이 익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잘 되겠구나 하고 그 감 밑에서 잠을 잡니다. 계속 잠을 자요.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입을 벌려봅니다. 그런데 꼭 떨어져도 입으로 안 떨어져요. 어디로 떨어집니까? 눈으로, 코로, 입으로 잘 안 떨어져요.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가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본문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외치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나의 마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개하게 하고 찾아오고 그들을 계속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강권해서 데려오고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은 그러나
그죠? 3절 시작할 때 그러나 예? 자, 이 그러나 하면은 그 뒤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하면 뒤에는 다 정해졌어요. 징계입니다. 징계. 그건 100%예요. 100%. 그런데 징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법.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수도였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가니까 도망도 엄청 갑니다. 당시에 다시스면 세상 끝이에요. 그냥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쓰지 말라고요. 나 니느웨 사람들 싫어해요. 나 아시리아 사람들 싫어해요.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고 도망을 가는데 바로 옆 동네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옆 도시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나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 나는 아니라고. 예? 아주 불순종을 해도 작심하고 한 거죠. 이 요나가. 그죠? 그런데 그게 내용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근데 요나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바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도망 못 간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런데요 실제 이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요나처럼 행동하고 요나처럼 선택하고 요나처럼 해왔던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나처럼. 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놓습니까? 처음처럼.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애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서 불순종할 때마다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이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내가 처음처럼 다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요나처럼. 그러니까 요나처럼은 처음처럼의 정반대예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어디가? 다시스로 관광 가는 겁니다. 선교사가 돼야 할 요나가 뭐가 됐어요? 예? 관광객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배 타고 아주 이제 최고로 이제 상관없이 하려고 그 밑에 가서요,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요나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고자 했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쓰시고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놓고 아무것도 쓰잘데없다고 안 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미래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크든 작든 그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진짜 제가
참, 저런 재능까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거의 모든 분들에게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분은 저걸 잘하고, 어떤 분은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쓰시고자 해요. 때로는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때로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개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시에도 아시리아에 대한 계획도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신념이 너무 굳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다 갇혀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 볼 때 때로는 그런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가면서 자기가 안 깨어지고 자기 생각에 또 자기 계획에 자기 신념에 자기의 미래의 비전에 그리고 말씀에 안 녹아요. 그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힘들어요. 자기 사상의 벽이 딱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 세면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쓸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보겠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자,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더욱더욱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실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정말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때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처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할 때는 상관없이 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싫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는 말마다 꼭 우리 감정을 거슬리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주 말을 믿게 하는 사람들은 싫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님 뵀는데요. 그분이 너무너무 남편이 속을 썩여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미움이 너무 크니까는 일부러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꼭 지옥 가야 된대요.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혹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올까봐 말을 안 꺼내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가냐?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막. 그런데, 괜찮아, 오지 마. 그러면서 못 오게. 계속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도 미움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했더니 진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 받았어요. 제가 그 자매님 보면서, 야, 진짜, 남편이 막 속을 많이 썩이니까, 미우니까, 진짜 전도하기 싫어할 수도 있구나.
그것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예? 여튼 그분처럼 쉽게 남편 전도하는 분도 못 봤습니다. 막 남편이 막 따라오려고 제발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분 보거든요. 예. 옆에서는 딸은 막 굉장히 열심히 했지. 그 구원 안 받은 남편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들은 이제 의아해하죠. 뭔 저런 복이 있다냐 하고. 예. 근데 이 요나의 마음도 한편 이해가 됩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 요나를 통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예. 자, 이렇게 그러나 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3절에 보면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배삭시 당시에는 상당히 비쌌어요. 상당한 돈을 주고 도망간 거예요. 참 영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딱 맞닥뜨린 게 뭐예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야, 이제 자유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좀 마음 편하게 살겠다. 그런데 뭐가 바로 앞에 오는 겁니까? 대풍, 폭풍이 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대풍이라는 게요, 큰 폭풍이라는 게 하나님이 요나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추적입니다. 너 아직 너 아직 안 놓아. 너 아직 쓰임 받아야 돼. 너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유저풀한 사람이야. 쓸모있는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성경을 위해서 너는 쓰임을 받아야 돼. 이게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축복인 거고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징계가 그때마다 막 그리고 느껴요. 그런 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 예? 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모르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대풍이 안 오고 훨씬 떨어진 곳에 아마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이 지중해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태풍이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요나가 있는 그곳에서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옴니사이언,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요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다시스엔 그 배도 알고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딱 출항하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어쩔 땐 좀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을 때 맞죠? 좋은 거 할 때, 안 좋은 거 할 때. 좋은 거 할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게요, 그렇게 기분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거 할 때는, 귀찮아. 하나님 잠깐 좀 주무세요. 예? 귀찮아요, 그때는. 예? 왜요?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걸 줘요. 또 고독이라는 걸 줘요. 어려움이라는 걸 줘요. 난관이라는 벽을 쌓아놓습니다. 어려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잘 풀려요. 우리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그런데 막 어려움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여러 힘든 일들이 주어질 때 조금 부서져요. 그때 영적으로 예민한 분은 팍팍 부서집니다. 잘 부서져요. 그런데도 어떤 분은 웬만한 걸로 안 부서져요. 아마 여기에서도 파도가 조금 크게 일어났더라 그러면 요나가 그걸로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폭풍 중에 아주 큰 폭풍, 이건 배가 박살날 수 있는, 배가 완전히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폭풍이 딱 내린 거예요. 왜? 이 정도 돼야 요나가 이제 돌아서요. 회개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늘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그 배 위에도 계시고 다시스로 가도 다시스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아무리 도망가 보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호주에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유럽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시편 139편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요나는 피하고 있죠.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피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어디로 피하리까?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 생각을 다 알아요. 다 감찰해요. 다 아셔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 아시는 거예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당시에 다시스가 바다 끝이에요. 그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이 다 하셔요. 왜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모든 것을 아셔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앞장서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내가 범죄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역시 같이 하셔요. 여러분 가족이 몰라도,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풍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에게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만든 것을 마음대로 조금 바람도 더 불게 하고 물을 출렁이게 하고, 하나님은 산을 옮겨갖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너무도 많은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들을 안 믿어요. 이런 기적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럼 바다 위도 못 걷는 분을 당신은 창조자로, 구세주로 믿겠냐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도 걸으셔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을 전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어디에도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추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큰 파도가 일었어요. 또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왜 하필 이때 생겨요? 전날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바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막 떠나는데 왜 이때 폭풍이 있어요? 우연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연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매일 뜨고 매일 지는 그 태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매일 떠오르는 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꽃들, 또 우리 주변의 자연 속에서 있는 모든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요나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태풍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공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공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뭐 합니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며 신을 찾아요, 신. 그런데 자기하고 가까운 신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 있어요. 각 나라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도 옛날에 보면은 그 동네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보니까는 그 각 도시별로 어떤 미신도 있고 자기들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래서 메가더가 그런 말 하죠.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총 맞아서 죽을 위기 속에서는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는 그런 게 다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두려울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육지에서는 하나님 안 찾던 사람들도
배 타고 멀리 가잖아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막 제사 지내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카이스트에서요, 우주선 뭐 하면서 그거 잘 이렇게 대달라고 돼지머리 딱 놓고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돼지가 뭐 그 사람들 보호해 줍니까?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자기 신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덜한데요. 한 20년 전에 사람들이요, 30년 전에 막 차 사잖아요. 그러면 사고 안 나고 잘 타게 해달라고 또 거기도 돼지머리가 또 등장해요. 그리고 절하고, 그리고 돼지 눈, 코, 입에 막 500원, 1000원, 5000원짜리 돈, 예? 지폐 넣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는 누구를 알려줘야 돼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을 알려드려야 돼요. 예. 자,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자고 있어요. 6절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멍하지 않게 하시라 하니라. 자, 여러분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너 왜 잠자고 있냐? 우리 좀 빨리 전도해서 우리 좀 구원받게 해줘라. 구원 안 받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나는 그 배 밑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왜 잠자고 있을까요? 그래도 그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예? 처음에는 아마 양심적으로 막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짓눌렀어요. 그리고 아이고 잊어버려야지 하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잠자는 거. 일부러 자는 거예요. 처음엔 두근두근 거렸겠죠. 근데 이제 조금 안정되니까 그냥 아이고 속 편하게 잠이나 자자. 예? 지금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게 편안하고 스위트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양심을 속이고 억지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이 편하지는 않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자고 있는, 예?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더 생각 안 하고, 얼마든지 우리도 이 요나처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그러니까 이제 깨버렸어요. 태풍이 일어나도 바로 못 깼죠. 그런데 선장이 와서 깨우니까 이제 깬 거예요.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라 하니라. 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요나가 무슨 말 했습니까?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신들에게 아무리 구해도 그 우상들이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안 구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자고 있어. 그러니까 선장이 내려와
요나 빨리 일어나. 왜 지금 왜 자고 있어? 어찌하냐?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죠?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정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요나 때문에. 그러면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지금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잠자는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려면 자장가 불러줘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자장가 불러주면 더 잘 자요. 어디 보니까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들이 원하는 베스트 파스타 자장가를 잘 불러주세요. 그게 써 있어요. 모든 거의 많은 교인들이 그분들의 목사님에게 원하는 거, 정말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자장가를 잘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싫은 목사상이 뭐냐? 나팔 부는 목사. 근데 여기서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깨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양심을 찔러주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더 깨야 되는 거예요. 예? 듣기 좋은 말, 또 예? 우리 마음에 그냥 위로되는 말, 좋은 말만 많이 듣고 싫은 말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예? 제발 자지 마라, 제발 자지 마라. 왜요? 잠자는 자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도 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잠자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깨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바로 그 선장을 통해서 요나가 일어나요. 아직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불순종했지만 징계를 통해서, 태풍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라, 깨어라. 예? 그러죠. 자, 9절. 자, 그때 요나가 피할 수 없구나,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요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은 우리 쓸 때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고 있잖아요. 하나님 못 써요. 나를 깨우고 나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요나가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10절 자기가 여호와 낯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에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대풍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다. 예? 자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자는 자여 꿈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없는 요나의 모습.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도 합니다. 또 일요일 말씀도 듣고 수요일 말씀도 듣고 또 각 회별 말씀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말씀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행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이걸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말씀이 임함이라 그런데 나는 자고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딱 붙들고 내가 이건 해봐야겠다. 이건 해봐야 쓰겠다. 하고 실제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자장가로 듣지 말고 자장가로 들으면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잠이 엄청 잘 올 겁니다. 너무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럼 막 좀 나가서 세수하고 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몇 말씀이라도 확실히 내가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장가로 듣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회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만 않은 많은 사람들, 요즘요 막 이렇게 나팔 부는 것처럼 막 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많은 교인들이 반으로 준다고 목사들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대요. 이 교인들 비위에 거슬리는 서 위에다가는 오래 못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부터 장로들 그쪽에서부터.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웨일즈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었었죠. 요한 웨슬러, 또 나중에 찰스 스펄전까지 엄청난 부흥운동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요. 미국에서 대각성운동도 있었고 또 무디를 통해서 엄청난 신앙 부흥이 있었죠. 그 기절을 보면 회개운동이 먼저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진짜 신앙생활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주어질 때요. 자기 신념이 강한 분은 웬만하면 회개 안 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그나마, 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삶 속에서 징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 내가 원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걸 우연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큰 파도는 아니구나. 그런데 뭔가 오는구나. 메시지가 오는구나.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불순종하면 이제 와장창 오겠구나.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맞대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쭈나미한테 이제
만나는 거예요. 큰 징계 받습니다. 지금 여기 요나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예?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살았어요. 실제 베드로의 집이요, 게네사렛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해요. 그 가에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요, 집도. 현재 그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이 그 집에, 지금 사람들은 안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른 때에 거기에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곳이에요. 너무 깊은 곳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인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인 걸 정말 그 마음속에 일깨우고 해야 구원받잖아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도 어려서 구원받았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전도 집회 들을 때 뭐 죄 열매 써라 하고 그걸 또 피로 바르고 하면서 이제 또 그거 뭐 머릿속에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러다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옆에서 분위기가 구원받았다 하니까 다 손들어요. 한국은 이제 애들이 많으니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간증하는 거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도 어떻게 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야 엄마 아빠가 얼굴이 너무 해피하거든요. 안 받았다고 하면은 또 가면서 또 한 소리 듣고 너는 그것도 못 받냐 어쩌냐 하고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많이 아니에요.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다가 이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나마 이제 정말 그 중고등학교 때 구원 받는 친구는 복이에요. 왜? 진짜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안 다가갑니다. 네? 그 약간의 그래 다른 사람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정도의 죄에 대한 인식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야, 나 진짜 완전히 지옥 갈 죄인인데 나 큰일 났다. 정말 큰일이다. 나 좀 살려달라는 간절한 회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가 죄인이란 그 자각이 없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걸 구원받기 전에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높아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이 요나도 자기의 죄를 그대로 고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이제 차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려가고 했는데
한 1시간 가까이 막 땀을 흘리고 고쳤습니다. 근데 못 고쳤어요. 나름 자기는 잘 고친다고. 예? 그것도 디트로이트, 거의 차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한참 땀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와요. 제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알아주는 차 수리공인데요. 좀 더 해볼게요. 근데 한 10분 동안 지켜보더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못 고치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세요. 1분 만에 딱 고치는 거예요. 1분 만에. 와,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한테 명함 한 장만. 명함을 딱 받았는데 그걸 보니까 헨리 포드. 포드차, 예? 그거 제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도 포드차였어요. 만든 사람이 아무리 잘 수선을, 예? 잘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죠.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좀 되겠죠. 너무 아주 쉬운 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늘 그분에게 얘기하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광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요나가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이게 요나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다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안 죽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시게 여겨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14절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놀져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지금 이제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의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그랬죠. 지금은 자기 신들 다 빠졌어요. 누구 남았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퍼펙셔니즘, 완전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 또 뭐 하나 조금만 흠 보여도 가만 못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실수하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완전주의죠. 퍼펙셔니즘.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큰 방해거리예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와도 교회 보면은 부족한 거 많죠, 인간적으로. 흠 많습니다. 어디든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법대로 합시다. 그게 강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예? 그리고 잘못 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기회 찾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부족한 대로 그냥, 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는데 꼭 그거 고집할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어떤 문화 자체도 그렇고 너무 막 그런 내가 배워왔던 걸 너무 붙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예? 자,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완전주의적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온 가족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디에 머리카락 하나만 모이면 난리가 나요, 온 집안이.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완전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게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물고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까요, 안 살까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잠깐 거기에 있게 하는 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걸 또 지금 전 세상에 보니까 이런 큰 물고기가 있네 없네, 과학적으로 이게 어쩌네, 그런 거 너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 3일 밤낮을 이 요나가 거기에서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요나가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향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큰 회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2, 3, 4장을 2주간에 걸쳐서 더 배울 겁니다. 꼭 미리 좀 읽어오시고 이 말씀을 미리 또 보고, 또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번 대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요나처럼 좀 깨질 거 완전히 좀 깨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2주 후면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장 앞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더 열심히, 더 순종하고 더 합심해서 집회를 준비하는 저희 시드니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